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죄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새날을 맞이하였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환히 밝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치유해 주셔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사람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가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가는 길 오는 길이 지장받지 않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일 볼 때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온 세상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너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나 유다의 표적밖에는 너희들 표적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관제인과 사두개인들의 유혹을 주의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 뭔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도 거북하고 그런 어중쩡한 상태에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런 건 사실 자기들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기도 거북하고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거북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그 표적이 진짜 같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죽은 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냄을 받는 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지금 이미 표적 다 보여줘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풍랑도 잠재우고 뭐 오병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11장 마지막 몇 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7개와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런 기적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뻥튀기 머신으로 떡을 갖다가 7개를 튀긴다고 한들 4,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생선을 튀긴다고 생선을 아무리 부풀리다고 가시 하나씩 먹어도 4,000명은 못 먹습니다.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는데도 무슨 또 거기 와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현하는 거는 강팍해진 세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강팍해진 마음에 어떤 기적을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뭐 아침이 흐리면은 해가 구름이 많이 끼면은 이따가 비 오겠는데 아침에 뭐 그 바람이 불면은 이따가 뭐 태풍 오겠는데 이런 거는 잘 구별할 줄 알면서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아는 척은 되게 많이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아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부활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나면 그제서야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야. 너희들 중에 몇몇은 나를 믿게 되리라. 이게 주님이 그 사두개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야. 앞으로 이제 이제 공생의 시간이 거의 반은 흘렀어요. 앞으로 이제 한 1년쯤 더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그 표적 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당장은 보여줄 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뭔가 부족해서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는 영 부족한 거야.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냥 옷도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막 입만 열면은 이제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1등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렇지만은 자신이 자기를 살필 때는 부끄러운 것 투성이야.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좀 없애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려면 표적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냥 마술사들이 하는 표적 말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런 표적 좀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얕은 믿음을 좀 더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굳센 믿음을 원해서 표적을 구하러 온 거죠. 두 번째로는 좀 내용이 너무 재밌는 내용 같고 좀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이야. 이것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떡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떡을 구한다. 근데 그 떡을 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4천 명, 장정만 4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숫자에서 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에게서 7병이요 7개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다 먹고도 7광줄이나 거두었어요.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7광주리를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남은 광주리 잘 챙겨서 우리 가져가라. 그래야 또 다음 식사 때 우리가 끼니를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7광주리를 챙기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왜 그랬는지 성경은 표현은 안 하지만 어쩌면 으쓱으쓱하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다녀, 너희들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은 살짝 아리송한 상태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이제 훌륭한 그냥 지도자인지. 그러니까 으쓱거리면서 다니다가 7광주리를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챙기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제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두개인들의 떡과 바리새인들의 떡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누룩이라는 말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떡과 구별 없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넣어야 이게 보들보들하게 부풀어 올라져서 그 떡을 굴 때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다 넣은 것을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 갖고 화독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 갖고서 이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그 바리새 사두개 조심하라 말은 다 없어지고 누룩만 들은 거예요. 누룩, 떡. 그제서야 이제 떡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거를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은 뭐 떡에 대해서 뭐 서로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의논했다. 근데 의논이 아니라 다른 병행 구절이 있는 성경 속에는 다퉜다 그랬어요. 서로 내가 너한테 챙기라고 했지, 근데 왜 너는 안 가져왔어? 뭐 이래가면서 나한테 언제 챙기라 그래서 네가 가져가는 줄 알고 나는 안 가져왔지, 이러면서 예수님은 딴 거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떡 생각만 잔뜩 있어갖고 왜 떡 7광줄이 안 갖고 와갖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니? 그러면서 서로 신나게 싸웠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는 떡 안 챙겨왔다고 그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엉뚱하게 누룩 소리를 듣고 떡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깟 떡이 뭐 그렇게 나한테 대단하냐? 너희한테 그깟 떡이 그렇게 대단하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걷어갖고 온 거를 보고서도, 그리고도 아직도 떡 타령을 하느냐? 조금 전에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7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보고서도 떡 타령을 왜 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떡 안 갖고 왔다고 책망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떡 타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떡이 그게 무슨 예수님에게 큰 대수겠습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이 7광주리 안 가져왔다고 제자들을 책망하겠어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의논은 아니고 서로 싸우느냐? 다른 성경에선 서로 그냥 막 신나게 싸웠어요. 서로 싸우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방 얼마나 남겼느냐? 12광줄이 아니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얼마나 남겼지? 7광줄이 아니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떡 없다고, 떡 챙겨오지 못했다고 서로 싸움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떡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다. 그제서야 예수님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누룩이 떡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이 누룩이라고 사두개인,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 그거 따르면 안 돼. 그거 다 외식적인 교훈이 엄청 많어. 그냥 번지름한 그 속은 텅텅 비어서 자기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꼬죽만 완전히 종교 지도자처럼 하고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너희는 따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잘 분별해서 따라야 돼. 따를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제발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속이 좀 허한데 이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기에 아주 불편할 정도로 창피스러운데 좀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표적을 보고 좀 확신을 얻어갖고 겉도 속도 다 종교 지도자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그 속이 뻥 뚫린 모습을, 근데도 그 사람들의 번지름한 그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먼지구덩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그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반짝반짝한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엉터리야. 그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 누룩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죄의 특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성경 속에 누룩과 같아서라는 표현을 써요. 누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확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 주먹만하게 한 거를 누룩을 집어넣어 갖고서 이렇게 줄딱거려 갖고 이 뚜껑 닫아 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 배로 덮어놓고 따뜻한 데다가 아랫목에다가 이불 씌워 갖고 집어넣으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호떡 만드는 그런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러 올라서 밖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 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섭게 퍼지는, 하룻밤만 지나면은 한 다라야로 넘치는 그런 그 반죽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그거예요. 제자 한 사람 걸리잖아요. 겉못에 걸리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아주 그 빤빤한 겉모습에 빠져갖고서 거죽만 번지름해지면 옆에 제자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만 거죽만 번지해질 줄 아냐?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옆 사람도 또 반질반질해지고 그 옆 사람도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이게 누룩의 특성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게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번질번질한 아주 그냥 꽃만 번지르만 외식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외식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한테 무지하게 욕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온갖 세상의 욕을 다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식들아, 막 이래가면서 그거 조심하라. 이거 그 회칠한 무덤은 원래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독한 냄새가 나면 추해 보이는 데다가 무덤이 추한 데다가 냄새까지 나면은 안 좋으니까 하얀 칠을 깨끗하게 칠해놔요. 꺼죽이라도 반짝반짝하게. 그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면 입을 척 벌리고 어이구 나도 저렇게 이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갖고 많이 배워갖고 바리새인들처럼 위대한 아주 한 자리 하는 종교 지도자가 돼야지. 제자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돼. 저거 잘못해갖고 저 병에 너희도 걸리면 거죽만 번지름하고 속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 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과 겉이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떡을 구했어요. 떡을 배부르게 할 떡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 사두개.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다 틀려. 표적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칠한 무덤 같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사는지 우리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 우리도 같이 구하는 예수님의 눈높이와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떡을 구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